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물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잔이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기결 바피시고 이추한 만일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영적 나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음도 회개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 우리는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대로 주님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과 어리석음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알아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저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로 마땅히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버려야 할 욕심과 게으름과 안일함은 취하였고 취하여야 할 순종은, 헌신과 희생은 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하기를 잊어버린 채 요동하는 물결처럼 믿음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았고 형통할 때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교만하기도 하였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가슴을 두드리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악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장재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로 붙드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 말씀을 잊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청산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은 사역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계획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방전도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는 전도의 방법을 위해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이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를 비롯한 많은 예배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판단과 정직함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분쟁과 재난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모든 열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 그들을 만나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와 같은 복된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과 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22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또 소망과 결단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휴가를 맡아서 멀리 다녀왔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밤에 교회에서 주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무 장로님으로서 또 교회를 보살피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수요일에는 우리 황경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에는 우리 황보수 장로님께서 찬양과 함께 은혜로운 간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형통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주 광복 기념주일이었는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에는 꼴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꼴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꼴찌에게도 은혜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넷째 주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여리고성 전투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관문을 지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기 뒤편에 총알 택시 기사가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쪽 지옥길로 가시고 우리 총알 택시 기사는 저 천국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천국 가야 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교통 위반을 한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을 졸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총알 택시 기사는 가면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택시만 탔다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가야 하는 곳은 저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천국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말세가 되었을 때 되어질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세 때 그 환난을 이긴 자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야 할 그곳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처한 그 현실, 그 상황을 알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그 박해가 심했던 1세기에 밤모섬에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밤모섬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토입니다. 밤모섬의 이 면적은 우리나라의 영종도 크기와 같다고 합니다. 밤모섬은 로마 시대의 유배지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살아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유배지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니티우스 황제 때 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선성에 의하면 이곳에서 돌을 깨는 채석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돌을 깨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로마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천국 환상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이 천국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밤모섬은 모든 것이 다 막힌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 현장에서 천국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망이 사라졌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 환상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죽은 자같이 된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늘 문을 여실 때는 땅의 모든 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영화가 시작될 때 영화관의 사방에 불이 다 꺼지고 모든 문은 다 막혀버리고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실 때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상황 가운데서 환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휴가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기도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되지 않았고 영적 공격도 아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제가 어느 장소에 서 있었고 그 옆에 교회가 서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선명하게 청산교회라는 것을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불이 두르고 있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갔을 때 주님의 천사가 이 세 친구들을 두르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천사,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우리 청산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제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것이 저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살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살짝 놀랐습니다.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 가운데 저를 놓고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하였고 제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손이 뜨거워지고 제 손이 마치 불을 보는 듯한 표현하는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든 계획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 나의 작은 믿음이 얼씬 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이 나의 작은 소망까지도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방에 둘러싼 모든 상황, 땅의 모든 상황을 다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방이 다 막히고 답답한 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꿈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천국 환상을 본 것처럼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는데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그 강좌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둘러싸여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곳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도 거룩한 성전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47장 12절에서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새개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이 천국 환상이 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환상과 신약에서는 하신 그 환상이 동일한 환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저 천국,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저 천국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신 자는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배에서 생명의 강, 생수가 흘러 넘치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있습니까? 무릎 연골이 닳아서 아야야 하는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까? 각종 질병들을 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곳엔 가면요 모든 것이 다 고침받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곳,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그곳에서 보게 된다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중에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그 영광을 온전하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빛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등불과 햇빛의 그 빛과는 완전히 다른 빛입니다. 저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곳에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곳에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햇빛이나 등불 같은 빛은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빛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저 천국의 그 환상,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묘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읽었다면, 보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가야 할 저 천국, 누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예. 믿음만 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냥 강물에 떠내려 가는 부유물과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교회는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한답니다. 예배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한답니다. 어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느냐? 쪽문이 닫히면 대문이 열리고 대문이 닫히면 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 인생의 쪽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조그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대문마저 닫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담장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믿음의 말을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쪽문이 닫히면 대문이 열리고, 대문이 닫히면 담장이 무너집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둘째로 이 땅에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늘나라,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였습니다. 저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그 어떤 희생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영원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대가, 시간의 대가, 몸으로 드려지는 그 대가, 이것을 기꺼이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자기네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 대가를 여러분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노방전도가 시작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자영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직하게 땀을 흘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또 정직한 삶을 살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인 일을 더 사모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신방하는 일에 좀 더 마음과 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가야 할 곳입니다. 눈물 나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갑시다. 특별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영원한 빛이 있는 해보다도 더 밝은 그곳이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첫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밤도 없고 오직 빛 대신 주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는 영광의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저주와 사망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곳임을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가게 될 첫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난 성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생명식 나게 생명 되겠네. 그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기도회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9월 예배 섬김 사역자, 기도자, 봉헌자, 안내,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담당 그 명단이 주보 안쪽 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 나눔 있습니다. 고 윤명숙 권사님 그 유족께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하며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나눔의 식탁이 있습니다. 이동준 장로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식사는 냉면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의 목회자 모임이 9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황간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9월 7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안건은 지하 공간에 있죠. 지하 공간 냉난방 설치건입니다.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임시 재직회 모든 성도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장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준비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구역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린 손길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친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님이 지금 파송하십니다.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말씀으로 다시 일었으며 특별히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이르게 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